11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이 간구와 또 이 신앙 고백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감사 특밤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올해 우리의 담장을 감사로 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감사 특밤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집회를 통해 모든 것이 감사임을 깨닫게 하시며 인내를 통하여 맺힌 열매를 모두가 기뻐하는 축제의 잔치가 되게 하소서. 강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온전한 말씀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감동의 은혜가 마음을 울리며 간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소서. 새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성전 뜰을 밟을 때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여 안산제일 공동체 안에서 주를 같이 바라보는 은혜가 펼쳐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1쪽, 생명의 삶은 74쪽에서 75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 많은 피조물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인간과 동물과 또 각종 식물들,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지만 이 피조 세상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회람되던 그 시절, 지금으로부터 약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인간이 신의 형상이라고 지칭하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당시 존재하던 수많은 신화들이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있고요, 또 이집트 신화가 있습니다. 대제국을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자신들만의 해석의 이야기, 그 신화들이 있었어요. 이 신화들 속에서 신들은 인간을 재미삼아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신들끼리 일어난 알력 다툼과 문제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 여파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나고 인간들을 희생시키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화에서 인간은요, 신들의 다툼 속에서 희생되는 존재예요. 그 누구도 인간의 아픔이나 인간의 고통이나 인간의 희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화는 언제나 신을 중심으로, 그리고 신의 능력을 이어받은 왕이나 또는 용사, 전설적인 인물들에게만 관심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백성 위를 군림하고 지배합니다. 귀족은 노예를 지배하고요, 남성은 여성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당시 구약 성경이 쓰여지던 고대 근동의 세상의 문화였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일어난 인권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그렇게 이 세상을 선도하고 있는 선진국이죠. 초강대국 미국에서도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흑인과 백인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서구 유럽에서도 여성에게는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 문명을 자랑하는 이 세상의 민낯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사회가 달라지기까지 불과 100년, 불과 수십 년 밖에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구약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선언하고 이것을 인권 선언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그 모두가 예외 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가르침이 당시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만 설명하지 이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요소인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적인 능력,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죠. 지적인 능력, 이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과학이나 수학이나 또 인간의 철학을 통해서 신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이 문명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독특한 능력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또는요, 예술적인 감각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하기도 했어요. 아름다움을 느끼고요, 또는 무언가 미적인 감각을 느끼고 이 물건이나 이 형태 속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이라고 보기도 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죄에 대해서 거리끼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언제나 누군가를 돕고 또 선한 일을 미덕으로 장려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도덕적인 것, 이런 윤리적인 것,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양심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어요. 또는 이 외모를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의 직접적인 외모를 닮았다라고 이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질적으로는 비교가 불가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실하게 지금까지도 유지시키고 이어나가고 계시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누군가 사랑할 대상을 찾고요, 또 내가 누군가의 사랑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게 저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사랑이 언제나 낭만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고난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약해진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파하는 목소리나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생각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안위에 나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곧 약해지는 것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께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시고요, 또 인간이 경험하는 인간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이나 잠언을 히브리인들은 성문서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이 성문서가 독특한 문학 양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은 현실 속에서 누리는 삶의 조언들을 마치 오늘날 이 세상에서의 그 인문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제시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시편은요,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체험이나 고백을,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간증을 운율을 살려서 찬양하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편 내용의 운율을 가지고 곡조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이 새벽에 읽은 시편 69편은 1차적으로는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 겪는 다윗의 순환시, 고난시거든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순환의 시편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심정이 이 시편 69편 속에 담겨 있다라고 본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구약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 그래서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물은요, 특히 깊은 물 또는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바다는 언제든 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는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깊은 물은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수심이 어디까지인지 늘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마치 물속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의 직면에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의 첫 마디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한마디입니다. 다른 미사 여구도 필요가 없고요, 또 거창한 구호도 필요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고난을 겪은 물속에 빠져가는 그 참담한 심정, 그 공포에 사로잡힌 그 심정으로 다윗이 내뱉을 수 있는 그 외마디의 말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나의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려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외부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내용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전하죠. 여러분, 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액체의 특징이 있어요. 물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내 주변을 둘러쌀 수가 있습니다. 물을 담는 그 용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형태가 바뀌죠. 물은 나의 주변을 한치의 틈도 없이 주지 않고 나를 그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점점 몸은 물속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고요, 그 상황은 공포스럽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느낌, 무기력하게 물속으로 그저 빠져드는 상황은 고난 그 자체입니다. 허우적거리지 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상황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그 고난의 무게를 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심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고통스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시죠. 적어도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와 아픔을 이해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힘겨운지 알고 계시죠. 더군다나 이러한 고난이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심지어 이유를 모를 때 더더욱 고통이 가중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까닭 없이라는 말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공포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해석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유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음식도 평소에 절제했고 평소에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도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이런 모든 일은 인간이 이 모든 사건을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대부분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고난 가운데는 이유가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없는 고난은 아무리 그 이유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이유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을 나의 문제라고, 내 책임이라고 자신을 경멸하기도 하고요,
또는 내게 고난이 닥친 이 상황을 외부 환경에 돌려서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고난은 내 문제도 아니고 내 주변의 환경 탓도 아닙니다. 그저 폭풍이 와야 할 때 폭풍이 온 것일 뿐입니다. 폭풍이 왔을 때, 태풍이 불어 닥쳤을 때 왜 태풍이 닥쳤는지 아무리 분석하고 이유를 물어도 소용없습니다. 그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부당하게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음을 고백합니다. 살다 보면 저희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책임을 과하게 져야 할 때도 있고요. 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붕괴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언제나 부당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늘 부당해 왔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언제나 부당했고 또 앞으로도 부당할 겁니다. 그 안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늘 세상은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이 세상은 여전히 정의가 없고 정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정의가 없으니까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이 세상이 계속 주장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화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냉정히 말하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당해요. 세상은 부당한 일 천지입니다. 그게 삶이죠. 시편 기자는 이 부당한 삶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그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이유 없는 고난도 있고요, 또 피할 수 없는 부당한 현실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까닭 없이 살아가는 삶, 까닭 없이 닥친 고난, 부당한 삶을 살아가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길게 자신의 삶에 부어닥친 그 불청객과도 같은 고난의 문제를 자신이 직접 경험해가며 그 절절한 마음을 글로써 고백합니다. 그 현실은 힘겹고 비참하죠. 역사의 그 익사의 공포와 또 아무리 발부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난의 굴레가 현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시편 기자는 물론이고 우리 주님도 경험하신 내용입니다. 죽음이라는 공포와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 상실감, 또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이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실망감, 이것이 우리 주님을 힘겹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그렇게 주님과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공통적인 경험 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것이 사랑이자 고난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고난이 있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랑한다는 것이 약해지는 것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 나의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고난을 동반하는 이 사랑,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특징이고 또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체험했고 또한 우리도 이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고난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이라는 것을 매개로 우리와 함께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무작정 우리의 삶에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 순한 시편, 그리고 메시아 고난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시편 69편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은 고난이지만,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도 있고 물로 인해서 애워쌈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고 또 하나님을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을 동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겨운 이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때로는 힘겨운 고난, 이유 없는 고난, 부당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목을 조여오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절규밖에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절규하셨듯이 주님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행되는 감사 특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입과 대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 특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는 모든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수련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맡기신 소명 감당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섬기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선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 드린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